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27항, 그 제목은 보편교회. 본래는 이제 보편 그리스도 교회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27항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35항까지 교회에 관련된 고백을 저희들이 살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27항이 그리고 29항까지 이제 교회에 관한 거고요. 30항에 가서는 교회 정치에 관한 거고요. 31항은 교회의 사역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32항은 교회 기강에 관한 이야기고요. 조금 이제 화면을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33항은 성례에 관한 이야기고요. 34항은 세례에 관한 이야기고요. 35항은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전반적인 상당히 내용이 많죠. 27항부터 시작을 해서 35항까지이기 때문에 근 8항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2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2항부터 시작을 해서 7항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길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처럼 상당히 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1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합시다. 2권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고 3권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적 은혜고 4권이 외적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1권, 2권의 부피가 4권하고 거의 유사해요. 뭐 그렇게 많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실제로는 상당히 긴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교회론이 실제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권, 여기 지금 1권 기독교 강요 이야기하는데요. 161항이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이건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이 251항이에요. 그 다음에 3건이 382항이고 4권이 484항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이제 1278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야, 이거 상당한 내용이구나. 실제로 상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 선생이 4권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더라도 얼만큼 이 4권이 중요한지 이거 다 합쳐서 여러분 이거 다 합쳐 보십시오. 이게 412항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권보다 항수로 보면 작죠. 그만큼 이게 제가 볼 때는 4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뭐
인트로덕션이니까 본래 우리가 내용부터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지우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27항의 제목을 보시면 보편교회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보편교회. Catholic Christian Church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atholic Christian Church. 여기서 말하는 Catholic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사도신경 외울 때 공교회를 미사오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공교회를 여기서 Catholic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제가 기독교 강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죠? 사도신경에도 보면 1, 2, 3, 4 이 내용이 다 사도신경과 그리고 기독교 강요와 내용이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교회가 필요하지? 이렇게 어떤 분들은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사도신경을 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로마 가톨릭적인 의미가 있다. 이래서 더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 시간에 그것만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사도신경을 다루는 그런 기회가, 왜냐하면 하이델베르그 자체가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다룰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believe and confession. 우리가 1항을 봤을 때에 우리가 벨지카의 1항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항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1항의 내용이거든요. 그죠? 벨지카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시작했던 건데 믿어보면 We all believe with the heart and confess with the mouth. 그랬잖아요. 심정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뭘까요? We believe and profess 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confess라는 말이나 사실상 profess라고 하는 말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회중으로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우주적 보편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들 모두는 all expecting their salvation in Jesus Christ 라고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게 보면 참된 그리스도교를 믿는 자들이다. 여기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함께 expecting 바라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쳐진 자들이다. 그래서 보편교회, 보통 여기서 보편교회라고 했는데 보편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보통 무형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다. 이걸 다른 말로는 똑같은 이제 영어 단어인데 불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거와 이제 상대적인 것이 이제 28항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또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여기서는 무형교회라고 한다면 28항에 가서는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형교회 오는 28항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가시적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가시적 교회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도 이제 하긴 하는데 무슨 교회라고요? 조금 이제 장소서 이쪽에 가서 제가 쓸게요. 보면은 조직 교회다. 또는 이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미조직 교회다. 또는 미자립 교회다. 그럼 상대적인 뭘까요? 자립교회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행정상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들이고요. 예. 교회라고 할 때는 크게 보편교회, 그 다음에 지역교회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제 얼굴이 가려져서 제가 얼굴을 조금 지워버리고 글 쓴 것도 보여드려서 지역교회 이렇게 보통 말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무형교회, 유형교회, 불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이제 말들이 그게 다 이제 보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 이제 이런 것이겠죠. 자, 아무튼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런 보편 교회라고 하는 본래 그 뜻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항목을 가서 일단은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오늘은 1회 여기에 동그라미 1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데요. 요 1에 오늘 맞출 건데 일단 두 번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 교회는 이제 보편교회를 말하겠죠. 세상 시작부터 있었다.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는 그리스도께서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왕이라는 데 있다. 백성 없이 있을 수 없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시작부터 세상 끝 이 말이 시간이잖아요. 또 다른 말은 역사 속에 이제 역사와 시간이 이제 재림이 되면 없어지니까 그 동안에 이 지상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니까 세상 반드시 여기에 있다. 그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을 백성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겠어요? 모르지. 이제 5차 십자군 운동 때에 이제 1차 십자군 운동 우선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하는 건데 1차 이제 얼굴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1차 십자군 운동이 1999년에 이제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3차, 4차가 실패하고 5차가
이제 베네치아 쪽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뭐 이런 이야기하고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다는 말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이 거룩한 교회는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기회 대조를 해보면 좋은데 앞에서는 거룩한 회중이라고 했고 여기는 거룩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4에도 가보도 죄송한데 여기도 가보면 거룩한 교회 앞에서는 거룩한 회중 이렇게 다 같은 표현들인데 상당히 흥미있는 표현들이죠.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거룩한 회중,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그리고 거룩한 교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보편교회에 대한 또 다른 말이죠. 거룩한 교회다. 거룩한 회중이다. 또는 이제 28항에 가보면 거룩한 모임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어셈블리다. 예, 이 상당히 독특하죠. 구약 성경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모임할 때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임이요, 어셈블리였거든요. 이제 그걸 교회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church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독일 계통과 연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피르시 그리고 이제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kirk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교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우리가 뭐 헬라어를 꼭 굳이 이 시간에 뭐 제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에크라는 말이 아우 오프잖아요. 부름을 받았다. 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부름을 받는 거거든요. 부름을 받는.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부름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그 본래 이 에클레시아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실제로. 뭐 그것을 이제 뭐 고백서에서는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단 이제 다른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격분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지지를 받는다. 자, 이런 면이 이제 칼빈 선생이 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교회는 모친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네, 한동안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가로친 거는 제가 이제 붙인 건데 뭐 문맥상으로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이제 for a whi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교회는 가끔 매우 작게 보이기도 하고 it's very small in the eyes of man. 사람에게는 아주 작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매우 작게 보이기도 하지만 없네. 실제로 이제 19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는 뭐 청교도 뭐 공부를 하면서 개혁신앙의 뿌리를 잡기 위해서 청교도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퓨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영국의 1688년 제가 영국을 말하는 잉글랜드를 말하지 스코틀랜드 말하지 않습니다. 1688년 이후에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이 명맥을 이제 스코틀랜드가 가져가거든요. 스코틀랜드가 가져가서 이제 이 명맥을 이제 유지하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 내쫓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청교도의 정신을 이제 이어받는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가
청교도 공부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그런 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나 그걸 살피지 않고 그냥 그 청교도 연구만 해버리면 19세기에 와서 교회는 자유신학이 범람하거든요. 자유신학이 범람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열로 옮겨져 가요. 이제 분열이 되면서 교회는 이제 힘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비판받는 가운데 있지만 appear very small and in the eyes of man to be reduced to nothing. reduced to nothing.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 이것은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존과 보호 지지에 있었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로서 이제 아합의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더욱이 더욱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장소나 일부 인격에 한정되거나 묶여 있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정신으로 동일한 영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인해 심정과 뜻을 다하여 가입하고 연합한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28항에 있는 주제예요. 개혁 신앙인들은 교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교회 가입 이제 무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가입 하나도 교회가 다 타락했어 막. 이게 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집에서 그냥, 개척교회 한답시고, 이제,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좋은데,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하면 안 되죠. 나는 바른교회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목사 돼 가지고 아니요. 시작을 하고 물론 이제 초기 단계나 선교 시대나 우리나라의 선교를 시작할 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한 것처럼 목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핍박을 받는 경우 이런 데는 외에는 그냥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바로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간다. 그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교회로는 자체의 개념,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을 좀 더 분명히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정말 많이 갖곤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서론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거룩한 회중으로서 거룩한 회중이라고 한다. 이 거룩한 회중이라는 이 뜻은 다른 말로 한다면 칭의를 얻은 자, 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선택된 모든 자, 선택된 모든 자, 부르심을 이거는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외적 부르심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한다.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앙고백서 25항에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잠깐 한번 보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5항 제가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조금 대조해 보면 성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거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죠. 그냥 이제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우리 가질 수 있으니까 25항이죠. 볼까요? 불가시적인 보편지역 또는 우주적 교회. 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선택된 전체 수로 구성되어 있고 별지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거룩한 회중,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머리는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였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별지가에서는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분의 배우자와 몸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그분의 충만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형교회는 28항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교회 뭐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유형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무형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이제 봤는데, 여기서는 앞서 우리가 25장이죠. 2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기억나시는지 선택된 전체 수 이렇게 했어요. whole number of the elect 이라고 했어요. 선택된 whole number 모든 수.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보완이 되니까, 이들 모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구원을 함께 바라고, 참 together이라는 말이 정말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All expecting their salvation in Christ Jesus 이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바라고, 그 다음에 그분의 보혈로 씻겨졌다. 보혈로 씻겨졌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름을 받은 자, 뭐, 그 다음에 칭의를 얻은 자,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편이라는 말이 이제 그 25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보편교회, 보통 우리가 공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공교회다. 이거 캐톨릭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지 그들을 공교 캐톨릭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되지 않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칼빈 선생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 선생의 사권 1장 2항에 보면, 이제 칼빈 선생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장 2항에 가보면 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정합니다. 보시면 교회는 우주적 또는 보편적이다.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칼빈과 연관을 제가 계속 짓잖아요. 그 이유는 설명을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조각으로 찢어지지 않는 한 두세 교회가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위에 갈까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하에 다른 이론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미래 기업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 참으로 접붙임된 교회의 연합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선택된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이해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선택된 무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유형교회와 이제 되어 있다. 앞서 우리가 읽을 때 보면은 사람의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했더니 이거는 칼빈은 뭐라고 해요? 이거 보시면 상당히 흥미있죠. 거대한 수 가운데 작고 얼마 되지 않은 미랄 속에 가라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된 백성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 이제 사권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칼빈 선생이 사권 1장에서 이거 이제 제목 보면 안 돼. 사권 1장에서 4항까지가 실제로는 사도신경 해설이에요. 사도신경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하이델베르크에 가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교회론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왜냐면 그 하이델베르크가 사도신경 이제 해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목차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지우고 여기 오른쪽에 제 얼굴 위쪽을 한번 보여. 이거 하이델베르그의 제목인데 이거 보십시오. 그죠?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룩한 공로에 대해서 뭘 믿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도가 서로 이게 이렇게 나와요. 58항까지 요 설명을 하거든요. 네, 여기 54항을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칼빈 선생과 벨지카와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 2를 보시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예,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같은 말이죠. 네, 예, 뭐 틀린 말이야. 이제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근데 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함께 바라고 그분의 보혈로 씻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영과 그리고 말씀으로 일이 되는. 그 다음에 모든 인류에게서 에클레시아죠. 참된 믿음에 동의하고 영생을 얻기로 선택된 교회를 자신으로 모으고 변호하고 보존한다. 우리가 여기 우리 본문 그 3번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보존하고 지지받는다. 근데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네, 변호하고 보존한다.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보여드리가 있는데 상당히 유사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견주면서 공부를 하면 상당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정리가 되시겠죠? 보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지? 이 보편, 예, 이게 이 이유가 뭐지? 예, 왜 자꾸 이것이 등장하지? 예, 네. 예, 이것은 아마 시간 됐다는 것을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1번, 예, 동그라미 1번, 네, 그 다음에 2번, 예,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